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어제 시작했던 같은 2024년도가 오늘 마지막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모두를 굽이굽이 우리의 인생들을 넉넉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를 넘어뜨려진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모범과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섬김의 정신, 잊지 못할 사랑의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생애하시는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 시골에서 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나로도 교회 김효동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책을 열심히 이렇게 쓰셔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와서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옛날에 이 연탄 배달을 하는 어떤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연탄 배달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처녀는 신랑이 연탄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연탄 배달하는 신랑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후에 이 여자분이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연배의 젊은이들이 다 보면 와이셔츠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출근하는 것을 늘 이렇게 보는데 우리 남편은 매일같이 그 검정탄이 묻은 그 작업복을 입고 매일같이 그렇게 배달하러 나가는 것,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주 좀 그래서 우리 남편을 내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혀가지고 연탄 배달을 한번 시켜보는 게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 당신 내일부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연탄 배달을 하면 좋겠다고. 아이 남편이 아주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얘기라고. 아니 내가 그 흰 와이셔츠를 입고 연탄을 어떻게 만져서 매일같이 그렇게 이걸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빨래해야 되는데도 힘이 들어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아주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흰 와이셔츠를 입혀서 남편한테 그런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연탄 니아까에 연탄이 많이 묻고 이랬으니까 그것도 좀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닦고 연탄 배달하는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뭐 연탄 배달하니까 그게 제대로 됩니까? 배달하고 나니 여전히 시커멓게 옷에 뭐 연탄이 묻고 집에 갈 때는 아주 검정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세탁기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다 빨래를 하고 그런 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여보 내가 옛날에 입던 옷 입고 그냥 연탄 배달하겠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사코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내가 와이셔츠를 또 깨끗하게 하나 또 빨아난 게 있으니 당신 이거 입고 그렇게 나가라. 그래서 연탄 배달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국리를 하다가 보니 뭐 매일같이 걸레로 리아카를 닦기도 하고 앞치마를 해서 목에 걸어보기도 하고 안에 빨래에 수고하는 것을 덜기 위해서 아주 가전의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터득이 돼서 연탄을 하나도 안 묻히고 그렇게 배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보다도
이 장로님이 그 뒤에 써난 얘기가 더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안악처럼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세탁되어진 흰 세마포 옷을 아침마다 나에게 입혀 세상에 내보내신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입혀진 옷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옷점으로 더럽혀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는 나의 고백에 또다시 당신의 피로 더러워진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신다. 나는 남편이 하루 종일 자신을 더럽게 한 와이셔츠를 아내가 저녁에 정성스럽게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더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깨끗하게 연탄 배달하려는 기술을 연마한 것처럼 더 이상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입혀주신 의의 흰 세마포 옷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매일 승리하고자 한다. 이 장로님이 이런 글을 이렇게 써서 아주 보니까 아주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다 함께 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예식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과 경쟁과 질투심과 적개심과 그리고 이기심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목적으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월절 행사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드러냈습니다. 죄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있기 전에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 예식은 예비 단계로서 이 단계를 완전히 거치고 성만찬 예식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 겸손 예식을 안 하고 건너뛰고 어떻게 성만찬 예식에만 들어오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소망 1권 13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고로 이것은 그의 겸손을 기념하여 첫째로 지키도록 예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족 예식은 마음의 시금석으로서 발을 씻는 이 의식은 세족 예식은 종교적인 봉사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너희 종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주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이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세족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복음전도 275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 예식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의 죄를 물속에 장사하고 그 후에 우리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전히 범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 침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몸은 깨끗하니 발만 더러우니 그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족 예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봉사의 생에 있어서 겸비를 기념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셨으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 2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무화적인 봉사를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의 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찡함이 왔어요. 아무리 천한 일일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행하실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발을 씻김으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따르기로 천명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여기에 작은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 예식하면 이 단어가 주어지는 의미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세족 예식하면 겸손? 그렇습니까? 또 낮아짐? 섬김? 그런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민족주의의 어떤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머슴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인의 오광을 그냥 냇가에 가서 비우기만 하고 갖다 놓는데 이 사람은 수세미로 안을 깨끗이 닦고 걸레로 바깥으로 닦아 놓아서 그렇게 갖다 놨습니다. 마침내 이 주인이 이 청년이 머슴살이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 보여서 이 청년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평양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고향 오산에서 내려와서 학교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학교 선생이 되어서 그 동네에 돌아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아주 저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한 번은 졸업반의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살이 했던 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그의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라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가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밤열차로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이 워싱턴에서도 밤열차가 쉴 사이 없이 밤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밤늦게 코코아 잔을 들고 이병 장병들에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쪽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들고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정 한 사람이 보니까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 분명했습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청년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타주는 그 코코아 한 잔을 받아든 청년들의 사기는 아주 충천했습니다.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는 길이 으뜸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습니다. 그의 성령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는 그 경험에, 섬기는 그 경험에, 겸손해지는 그 경험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합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힘과 권력이 있으면 리더십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지도력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봉사의 모범이십니다. 그가 가나에서 출발해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는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의 성취는 힘에 있지 아니하고 섬김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의 호칭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리에 수건을 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침례를 받을 수는 없지만은 발이 더러워졌기로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마음 속에 서로 멀리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자만함을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또 자신도 씻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이란 침례식과 두 개의 기념비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예식 위에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의 결점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기쁘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되었든지 아니면 저하되었든지 과거의 종교적 어떤 경험에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얽매이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성, 죄의 회복, 의견 충돌, 화해,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떡 조각을 떼고 포도 열매를 맛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그리고 효염이 그리스도의 흠없는 희생물을 통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대표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얻습니다. 초점은 떡과 포도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줄인 심령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4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 여러분, 압축 파일이라고 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심성호 집사님이 뭘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낼 때에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이렇게 풀면 그것이 이렇게 처음에 올 때는 아주 간단한데 오고 나면 그걸 푸는 것. 성만찬 예식이 이런 아주 여러분들 그걸 말로 다 써놓으면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아주 딱 보여주셨습니다. 떡을 취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에 대한 이 간단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홈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드라마와 같은 것이다. 실상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복음의 전체를 이만큼 효과적으로 드라마화해서 선포하지는 못한다.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성육신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속죄 떡이 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흩어지는 것과 또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붓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들이 동시에 선포하는 그런 설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런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높이 들어올려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또 훌륭하게 그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들을 다 인도하셔서 오늘 이 예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내려가셔서 식당에 가셔서 정말 나하고 1년 동안 그냥 무슨 혐의가 있든지 좀 섭섭했던 사람이 있으면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